여러분, 십자가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사랑이나 희생, 구원 같은 단어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인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공포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 기독교의 심장부에 있는 이 상징이 어떻게 그 잔혹한 기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고대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남긴 말이에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기독교의 중심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린 먼저 그 시대에 십자가가 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건 그냥 사형도구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굴욕, 최악의 공포,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자비한 형벌의 상징,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장 끔찍한 수치의 상징이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역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사건 자체의 잔혹한 현실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처형당한 방식에서 시작되니까요. 십자가형은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최대한의 고통과 공개적인 굴욕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국가 반역자나 해적, 아니면 사회 최하층의 노예들에게만 이 형벌을 내렸어요. 심지어 유대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신과 인간,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끔찍한 낙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이 글자의 뜻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사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던진 아주 잔인한 농담 같은 거였어요. 봐라, 너희가 왕이라고 부르던 자의 최후가 이렇다 하고 조롱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러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가 태어났던 그 세상으로요. 그를 십자가로 이끈 건 어떤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를 휘감고 있던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정말 말 그대로 문화적인 화약고나 다름없었어요. 한쪽에서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바로 옆 동네에선 최신 로마식 시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땅을 점령한 로마인들과 그들이 들여온 이질적인 문화를 정말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 이게 당시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거였어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이 믿음을 통해 해석했던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유대인 사회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저마다 다 달랐거든요. 보시면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죠. 먼저 바리새파. 이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귀족층인데 차라리 로마랑 잘 지내서 기득권을 유지하자 이런 현실적인 노선이었죠. 그리고 열심당, 이름부터 좀 그렇죠.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자고 한 혁명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세네파는 아예 이 더러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고요. 다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다섯 번째 길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움직임이었어요.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이게 어떤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라 섬김, 미움이 아니라 용서, 그런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죠. 그러면서 저기 구석에 있는 세리,
그러니까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금 징수왕과는 자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기도가 보여주는 세계관의 충돌, 정말 엄청나죠? 한쪽은 자기의 노력을 믿고 다른 한쪽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종교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수도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충돌은 예정된 수순이었죠. 갈등이 폭발한 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온 건 이건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쫓은 건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기득권층 입장에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엔 서로 으르렁대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은 거죠. 이유는 달랐어요. 사두개파는 이러다 로마가 개입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뺏어갈까 봐 무서웠고,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나옵니다. 30. 은 30개.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당시 숙련된 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목숨값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먹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마지막 일주일,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한번 시갈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죠.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금요일 저녁 무덤에 묻히기까지 이 모든 일이 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폭풍처럼 휘몰아친 거예요. 배신, 체포, 재판, 처형까지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내 피로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거다. 이를 통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재정의한 겁니다. 재판 과정은 아주 복잡한 법적,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의회는 종교적인 죄,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자기들에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면서 죄목을 정치범, 즉 반역죄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로마에 반역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 이렇게요. 빌라도는 진실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택했고 결국 폭동을 두려워해서 사형을 선고해버리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정치적 위협은 사라졌고 종교개혁가는 침묵했죠. 십자가형은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만들어진 형벌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끔찍한 결말로요. 처형당한 왕,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운동, 무덤에서 끝났어야 마땅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최악의 수치와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기독교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질문일 겁니다.